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에는 여러 가지 과거에는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좀 절대로 놓치면 안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게 뭐죠? 너희는 자녀에게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각인시켜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광야에서부터 이미 이 교육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가장 우리가 인도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네, 그러면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할 수가 없겠죠. 쉽지 않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또 사랑하면 어떤 축복이 오는지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또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의 그 열매가 누구냐면 우리가 알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도 그 응답의 열매고요, 사무엘도 그 응답의 열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응답의 열매들이 된 거죠. 특별히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면은 그 응답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게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그 할머니로부터 어머니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말씀을 잘 전달받고 그 안에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기록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디모데 같은 믿음을 심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고린도 후서 8장 1절 6절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사실은 이제 그 제목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이라고 이렇게 제가 했는데요, 그거보다 좀 더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제목을 잡는 게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은혜를 성취하는 마게도냐 교회, 이런 겁니다. 은혜를 성취하는 마게도냐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제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전체를 들어보다 보면은 왜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 성취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뭐지요? 또 축복 중에 축복이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성경에 축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은 인생 근본 문제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 얘기 하잖아요. 10명의 문둥병 걸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를 다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9명은 다 떠났고 1명만 사마리아 출신의 문둥병이 걸렸다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왔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9은 다 어디 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치유받아서 다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근데 너는 왜 왔냐 그런 얘기거든요. 저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왔다. 그러면 9은 받은 은혜를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나를 치유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도 엄청난 큰 축복인데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인의 그 사람만 그 구원의 가치, 중요성을 알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구원이 정확히 뭐냐면 바로 세 가지 문제로부터의 해결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사단의 올무에 걸려버렸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것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표현할 때 마치 사단이라는 존재는 사냥꾼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사냥꾼이 던진 그 그물에
새가 걸렸다라는 거예요. 새는 사람을 상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지금 이 사단이라는 사냥꾼, 새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는 사냥꾼의 그가 던져놓은 그물에 다 걸려버린 상태다. 그러면 새는 그 그물에서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새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독수리라도요, 그물을 자기가 찢고 나오지 못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되죠? 사냥꾼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물을 찢어줘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새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새가 부리로 막 쪼아가지고 나올 정도의 문제를, 그거를 인간 근본 문제라고 하지 않거든요. 새는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새가 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떻게 될까요? 깃털은 다 떨어지고 더 비참해질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거기에 순응해서 그물 안에 잘 지내는 거죠. 그러면 살찌겠죠? 그럼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 사냥꾼이 도리탕 해서 먹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그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도 인간은 사단의 그물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 표현이 진짜 너무나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 그물에 걸린 새가 빠져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기적이죠. 그건 기적 아니겠어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데서 빠져나왔으니까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을 할 때 이때 쓰는 거예요. 야, 나는 은혜를 입었다. 그 그물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냥꾼이 던져놓은 그물에 걸렸던 새가 나온 것 같이 사단의 올무에 걸린 내가 주의 은혜로 빠져나온 것.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얘기할 때 사단을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거나 또는 그런 얘기 왜 하냐 그러는데, 사냥꾼을 모르고 있다면 새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사냥꾼이 저게 나를 잡으려고 덫을 저기다 쏘았구나. 알고 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사단에게 걸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피하라는 얘기예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사단이 던진 그물. 그럼 사단이 던진 그물이 뭘까요? 세 가지의 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네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것도 첫 번째 그물이에요. 두 번째는요, 물질이면 다 돼. 이것도 그물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성공하면 돼. 이것도 그물입니다. 여기에 거의 모든 새들이 다 걸려든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걸려든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그 그물이 다가올 때는 빨리 피하라. 걸렸으면 그리스도가 해결해 줄 것이다. 사단보다 강한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이 구원입니다.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이거를 원죄라고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던진 최고의 유혹이 뭐냐? 하나님은 너를 보호할 수 없어. 하나님은 너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야. 너는 스스로가 알아서 살아. 그 얘기는요, 진정한 보호자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완동물이 집 나가는 순간부터 인생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 애완동물이 인간의 보호를 받도록 한 것이 애완동물의 특징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 어린 아이가 가정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할 수 있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보호해줄 보호자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그 보호자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행위에 의한 그 행위로 인해 생긴 죄가 원죄가 아닙니다. 그건 자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누가 다퉜다, 내가 어떤 악한 짓을 했다, 이건 다 자범죄에 관련된 거지요. 원죄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원죄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사람이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자를 떠난 아이가 도둑질하는 건 훨씬 쉬워요. 보호자를 떠난 아이가 남들한테 욕하고 싸우고 하는 건 훨씬 쉬운 거예요. 왜? 나의 보호자를 떠났기 때문에 사람이 거칠어지는 것이고 강박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자 안에 있어야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를 가지고 막 나무라는 사람도 있죠. 그거는 근원의 문제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근본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착하려고 한다고 착해지나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선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이상하게 내가 선을 행할 힘이 없어. 왜 그럴까요? 보호자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으면 사람은 거칠어지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3일 굶어봐라 담 없는 인간이 있던가. 사람이 고통스러우면요 악해지는 겁니다.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자들이 더 나쁘다고. 근데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범죄적 관점에서 보면요, 가난할수록 사람이 더 거칠어져요. 그래서 달동네 사람들이 더 많이 싸우는 겁니다. 왜인지 아세요? 삶이 팍팍하니까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넉넉한 사람은요, 인심은 호주머니에서 나온다고. 넉넉한 사람이 생각도 여유 있고요, 말하는 것도 훨씬 부드럽습니다. 원래 여유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이 이데올로기에서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사람은 선하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인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헛소리예요. 그건 헛소리입니다. 그거. 원래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강팍한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동남아 이런 사람들이 되게 착할 거라고. 착각입니다. 착한 척 하는 것이 착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는 더 악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때 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받아야 그 사람이 자범죄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이걸 과소평가해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 얼마나 인간에게 강팍하게 만들고 거치게 만들고 과격하게 만들고 폭력적으로 만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에 대한 부분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내가 비록 가진 거는 없어도 내가 설상 세상에서 정말 초라한 것 같아도 나는 최고의 것을 가졌구나 하면 이 사람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하는 너는 모든 것을 가졌고 너는 비참한 것 같으나 너는 부유한 자라. 영적인 세계의 답을 갖게 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게요, 굉장한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진정한 자기가 강한 자기만의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 비록 가난해도 그게 비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술가가 자기가 그림을 사랑하고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좀 어려워도 이 사람은 그렇게 사람이 악해지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그것으로 인하는 어떤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의 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문학의 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옛날에 문학가들 보세요. 가난한데도 고상한 글을 쓰고 그래가지고 뭔가 굉장히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자기만의 어떤 세계관이 있어 살다 가잖아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 아주 작은 의미의 힘입니다. 작은 의미의 힘. 근데 영적인 힘을 진짜 발견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요셉은 굉장히 강팍했을 거예요. 굉장히 거칠었을 거예요. 굉장히 폭력적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영적인 거 쏙 빼고 요셉 자체를 한번 보세요. 인간적인 요셉. 그 사람이 얼마나 강팍해지고 거칠어지고 그냥 폭력적이 될 수 있는가. 근데 요셉이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왜 그렇게 안 살았죠? 영적인 세계의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거든요. 이거 영적인 비밀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이면 다냐 그러는데 믿음이면 답니다. 구원이면 다냐 그러는데 구원이면 답니다. 사실은 그게 진짜 깨달아지면 인생이 달라지고요. 보는 눈,
모든 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이런 영적 비밀을 너무 표면적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를 전혀 맛을 못 본 사람들이 나 뭐 예수 믿었더니 뭐 그냥 행복해 이런 어떤 그러다가 또 이상 막 거칠어져 사람들 막 다투고 그러면 믿는다고 뭐 저게 뭐야 이렇게 모델을 영적 세계의 맛을 못 본 사람을 모델로 삼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저 사람 믿음이 좋을 거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힘 모델을 어디서 찾아요? 믿음의 승리자를 봐야 돼요.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 이거구나. 복음의 능력은 이런 거구나. 그래야 내가 영적 세계로 좀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힘인가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사람들이 굉장히 가볍게 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영적 세계의 사실적인 어떤 비밀을 실제로 맛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하는 사람만 봤기 때문에 기독교를 굉장히 가볍게 보거나 하찮게 보게 되는 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영적 세계를 깊이 알면 수용 못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원죄의 문제에 또 해방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요, 구원은 지옥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어마어마하죠.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을 것이고 반드시 심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지만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어마어마한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요 진정한 이 영적 세계를 이해 못하면은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는 지옥을 생지옥이라고 하는 거고요. 죽은 다음에 가는 건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결국 살아도 지옥, 죽어도 지옥이에요. 이거같이 비참한 게 없어요.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만 누릴까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됐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죠. 우리가 죽으면 이 땅의 집은 허물어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집에 나는 들어갈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는 구원의 세 번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사단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단의 올무를 찢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의 어떤 왕도 사단의 그물을 찢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사단의 올무를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왕이라 그래요. 그 누구도 인간의 죄 원죄를 해결 못해요. 인간의 죄는 참 제사장 되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인간을 지옥에 가야 할 인간을 천국으로 옮겨줄 수 없습니다. 심판받아야 할 인간의 문제를 심판받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참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해답을 성경은 정말 여러 사건과 인물을 동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모세 오경은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왜 읽냐? 이 비밀을 찾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의도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좀 배워야 되겠다. 실망합니다. 들여다보면요, 뭐 이거 역사 아닌 것도 있는 것 같고 헷갈립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성경에 약간 나오지만 그것을 목표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좀 인간의 교훈을 배워야 돼. 교훈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다 보면 교훈이 아닌 뭐 이런 게 다 있어? 실망하게 될 겁니다. 성경의 의도는 딱 하나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가 뭐냐? 창세기의 핵심 포인트는요, 근본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죠?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뭔지.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상의 사단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해결책은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 거고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된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기의 포인트가 뭡니까? 출애굽기의 핵심 포인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인간은 어느 날 갑자기 재앙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이들이 노예가 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하며예요. 그게 다입니다. 그냥 어떤 뭐 민족주의, 무슨 뭐 국가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권력에 대한 어떤 거. 그거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노예도 그냥 노예가 아니에요.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죽어야 돼요. 비참한 노예예요. 그들이 조금 여유만 부리려면 바로 노동을 또 시킵니다. 하루도 쉴 수 없는 게 노예예요.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쉬는 건요, 이건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아파야 쉬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무슨 뭐 좋은 행사, 뭐 돌잔치라든가 그 회갑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만 노예들은 쉬었어요. 그 외에는 하루 24시간 365일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쉬는지 아세요? 병들면 이제 노동력을 못하니까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게 노예 운명이었어요. 노예는 짐승하고 똑같은 취급.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에서는요,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표현을 말하는 짐승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는 짐승으로 살았다니까요. 어디서요? 애굽에서. 그 인생의 저주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어떤 거야? 비참하죠.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 하나요. 피제사. 그거로 끝난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그 저주를 빠져나올 수 없어요. 피제사 드리는 날, 6월절의 비밀이 출애굽의 핵심입니다. 그날 바로왕이 손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로왕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를 바로왕이 다 견뎌내요. 근데 10번째는 못 견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에 흑암의 세력도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딱 하나, 피제사 드리는 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끝났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레위기는 뭘까요?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가장 집중할 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레위기는요, 여러분 레위기 읽을 때 힘들죠? 하도 제사 얘기가 많아서, 절기 얘기가 많고. 그 얘기는 핵심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계속 드려라.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면서 구원의 사실을 확인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무슨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지식이 있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고 대속의 피로 너는 해방됐어.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게 레위기예요. 그거를 그냥 끊임없이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막 잡으면서 각인시키는 겁니다. 예배의 중요성. 그 예배의 비밀을 누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승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있습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게 성막이에요. 너희들은 언제나 성막을 따라가라. 그리고 성막 안에는 언제나 언약궤가 있느니라. 성막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성막의 인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중심이에요. 모든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모든 성도들은 언약궤, 말씀,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게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민수기는 뭘까요? 민수기는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고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에게 준 미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는 민자가 백성 민자, 민수기가 사람의 수를 셌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2지파의 수를. 그래서 민수기 읽어보면요 계속 무슨 지파는 몇 명, 무슨 지파는 몇 명, 레위 지파는 몇 명, 무슨 지파는 몇 명, 계속 베냐민 지파, 그 지파의 수를 계속 세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사명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너희는 이 지파는 이쪽 땅을, 이 지파는 저쪽 땅을 미리 그리는 거예요. 설계도를 그려주는 겁니다. 지파별로 가서 감당할 수 있는 땅, 그리고 지파가 해야 할 사명 다 미리 광야에서 그려줘요.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거든 그곳에서부터 그 맡겨진 미션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려라. 그래서요 언약 백성에게 주신 말씀,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시간 우리는 12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12지역 세계복음화할 땅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안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지파가 온 거예요. 이거를 지파라는 말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쓰는 데가 저기 신천지인가요? 신천지가 그걸 진짜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천안은 무슨 지파, 광주는 무슨 지파. 제가 볼 때요, 야, 이 사람들은 이거 성경의 이 민수기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적용했다라고 느낀 겁니다. 내용이 황당해서 그렇지. 천안은 우리 예수한 지파가 예수한 교회 지파가 우리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천안은 누구에게 맡겨요?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천안을 살려라. 이게 민수기의 핵심이에요. 아멘이죠? 예. 그러면서 뭐냐? 너희들은 전도와 선교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준비. 이게 민수기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뭐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또 기억을 못하네. 또 시간 가면 다 잊어버리네. 며칠 지난 뒤에 물어봤더니 가물가물하고 몰라. 내가 맡은 일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은혜가 뭔지 다 잊어버리고 지내. 그러면서 또 문제 오면 또 시달리고 또 갈등하고. 그래서 신명기는 뭐냐면 신명기가 그겁니다. 납에다가 다시 글을 사귄다라는 거예요. 다시 새겨준다.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신명기는 재확인, 언약을 재확인해준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너의 영혼 속에, 너의 삶 속에 깊이 잊지 않도록 각인하라. 뿌리 내려라. 체질시켜라. 이것이 민수기의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게 뭔 일을 주었지 하나님이? 이걸 기억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니 나한테 맡긴 일을 기억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고요. 내가 요즘 그 핸드폰 보면 그 달력에다가 하여튼 다 적어놓습니다. 무슨 얘기 어딘 날 뭐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기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억 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정읍 참빛교회인데 그걸 정읍 참빛교회를 전주 참빛교회로 써놓은 거예요. 내가 착각하고 거기서 6월 달에 아르메니아 순회 예배 딱 해서 그리고서 그거를 굴뚝같이 그렇게 알고 있었네. 나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정읍이라고 한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전주라고 쓴 거야. 내 머릿속에 이미 입력되어 있는 게 있었나 봐. 그리고 계속 전주 막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개인적으로 전화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전주에 참빛교회가 또 따로 있나 보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이게 뭐라고 할까, 자기 그 기억을 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웃어가면서 농담 비슷하게 하면서 저는 정읍에 살아요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럼 정읍 참빛교회. 그래서 빨리 이제 글도 바꾸고 다 해서 올렸죠. 그렇게 우리는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각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영혼에 각인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좀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왜 예배 끝나고 포럼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각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을 꼭 하셔야 돼요. 그냥 가면 기억 안 납니다. 사람에게는 다 정보를 입력하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안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상처. 상처는 한 번만 겪어도 이건 안 잃어버려. 아픔. 그래서 우리 힘이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축복은 물에다 쓰고 고통은 돌에다 쓴다 그러더라고 누가.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축복을 내 마음의 뼛속에 새겨놓고 아픔은 물속에 바람 속에 새겨놔야 돼요. 아픔은 지나가고 축복은 내 인생 속에 새겨놔라.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나와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나오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말하고 집에 나갈 때 말하고 걸을 때 말하고 들어올 때 말하고 계속 말해줘라. 이게 팀사역입니다. 팀사역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각인된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는 내 안에 말씀을 각인해라. 그래야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다. 그래야 가나안에 가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각인을 잃어버리고 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신명기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 말을 대충 들었어. 대충 들어서 일어난 일이 뭐냐?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사사시대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대충 들은 거예요. 대충. 그래서 결국은 또 자기 생각대로 살더라. 사사기의 재앙의 사이클이 겁니다. 신앙생활을 다 지 생각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우리가 말씀의 은혜대로 각인시켜서 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이 언약이 나에게 각인된 사람들, 그야말로 절대 언약으로 각인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참된 헌신을 그들이 했습니다. 헌신은요, 참된 언약이 내게 각인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열왕기상 18장 3절로 4절에 있는 오바다입니다.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때 당시 우상 숭배를 찐하게 했어요. 왜? 이세벨이란 여자를 불러들였어. 그 이세벨이 다민족입니다. 근데 다민족을 받아들이는데 우상도 같이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민족 사역 잘해야 돼요. 우상 숭배 받아들이면서 다민족하면 유럽 꼴 나는 거예요. 유럽이 지금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이세벨 같이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다 모슬렘화 됐잖아요. 그 우상을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이 아합왕이 이세벨을 받아들여가지고 나라가 완전 초토화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유럽은요 지금 교회는 고사됐고 모슬렘들이 지금 왕성하게 지금 크고 있습니다. 이세벨 시대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오바다가 아합왕의 충신 중에 충신이고 아주 최측근의 신하였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요, 그냥 아합왕이 하라는 데 하면요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반대로 아합왕이 가장 싫어하는 엘리야의 또 수제자야. 자, 여기에서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듣고 선택할까요? 자, 권력자의 부하이면서 지금 곧 고난당하는 선지자의 제자야. 그럼 난 누구 말에 여러분은 귀를 기울일까요? 아마 아합왕의 말을
귀를 기르야 내가 먹고 살고 줄도 서고 그럴 거예요.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있고 거기에 다 줄 서고 있잖아요. 국회의원 시켜놔도 지 발은 하나도 못해요. 다 그냥 거수표야. 손만 들으면 들고 내리면 내리고 자기 의견 하나도 없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다 권력의 아부에서 어떻게 좀 먹고 살려고 하니까. 다 그런 겁니다. 세상은. 근데 오바다는 달랐어요. 오바다는 아방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알았어요. 그러나 100명의 선지자를 자기가 보호하고 살립니다. 이게 들통나면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참수형에 당할 일을 한 거예요. 목숨 걸고 헌신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왜 이런 위험한 판단을 하고 위험한 헌신을 했을까요? 모든 지위와 모든 권력을 다 잃을 수 있는데도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 진정한 은혜를 입은 자예요. 진짜 은혜가 뭔지, 그는 구원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을 인격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양심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한두 번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 건 헌신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 은혜가 어떤지를 알았기 때문에 오바다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 보면은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깨서 부은 여자 나와요. 여기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진 향유를 부었다. 3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치면 어느 정도의 가치냐?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그 일종의 그 봉급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요, 이 사람이 1년 수입 하나도 돈을 쓰지 않고 다 모았을 때의 금액, 1년치의 월급을 모으는 게 300데나리온 된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예를 들면 한 500만 원을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5 곱하기 12 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좀? 6천? 네, 6천 정도 되겠죠. 그러면 월급을 뭐 한 400 받는다 하더라도 대략 한 5천 되는 거죠. 5천만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에 그 금액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아니, 이 비싼 거를 이렇게 버리느냐? 왜 이걸 돈을 환전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거냐?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내비둬라. 이 여자는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하여 이것을 했다. 그럼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 여인이 왜 여자가 이걸 향유를 부었냐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랬어요. 내 장례를. 내가 죽어서 시신이 되어서 이제 그 무덤에 묻힐 것을 알고 미리 나에게 향유를 부은 거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여자는 대속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에 이 여인은 자기가 아주 최고의 것으로 감사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가능한 것이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나와요. 근데 이 브리스 아굴라 부부가 뭐라고 하냐면 전도자 바울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바치려고 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브리스 아굴라는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럼 사람이 나그네니까 한두 명, 뭐 두세 명이 되겠죠. 그들 가운데 이 브리스 아굴라가 있었을 거라는 건 성서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로마 교회가 자생적으로 탄생할 수가 없어요. 이때 마가다락방에 왔던 사람이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닙니다.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교회거든요. 그건 누가 자생으로 세웠겠냐? 마가다락방에 왔던 사람이 세웠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 중에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보자마자 전도운동을 생을 걸고 도왔던 정도의 열정이면 그 브리스 아굴라가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속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은. 그러니까요, 이 브리스 아굴라는 뭘 본 사람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의 은혜 체험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마가다락방의 은혜 체험은 세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와 증인. 이걸 알았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15나라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하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걸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 아굴라는요, 완전한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뭔지를 알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증인이 뭐라는 걸 알았던 거죠. 요 체험을 했던 그들은 이런 결론이 난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렇다면 난 이 전도자를 돕는 일에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구나. 요걸 이해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브리스 아굴라의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게도냐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지금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딱 떠오르는 게 어디예요? 마게도냐로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 밤에 꿈속에 나를 와서 도와달라 할 때 마게도냐에서 손짓했다 그랬거든요. 마게도냐 하면 어디냐면 첫 번째가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하면 빌립보 교회를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세 번째는 어디죠? 베레아 교회. 이 세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예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 누가 떠올라요? 루디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가 떠올라요? 야손. 이렇게 떠오르죠. 요들이 이루어낸 교회란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로 뭉쳐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마게도냐 교회가 8장 2절 한번 볼게요. 자, 1절부터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자,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들이 표현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뭘 표현했느냐? 두 번째 2절부터 볼게요.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을 받고 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로마인들이 그렇게 싫어했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어요. 이게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요, 그러나 그들은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대.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환난은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나 넘치는 기쁨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 환난이 상관없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나는 너무나 기뻐.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 뭐라 그러죠?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뭐 하여튼 다 없어. 너무너무 빈곤해. 거기에다가 외양간에 막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노라 그랬거든요.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런 거예요. 지금 너무 환난에 지금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들은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이거 영적인 맛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들이 뭘 했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요, 장기 기근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때 굉장히 기근이 심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먹고 살질 못한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 한 끼를 먹는 게 내가 이 생각 나더라고. 뭐냐면 북한의 고난의 행군 생각나더라고.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의 행군에 들어간 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인들한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줄 알겠지만 그들을 위하여 헌금하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더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3절이에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이거 바울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힘에 진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땐 한 이 정도 헌금하는 것도 굉장히 노력해서 한 건데, 근데 헌금 들어온 걸 보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한 게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거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힘에 지치도록, 그러니까 힘에 뭐라고요? 진하도록,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오해했을까요? 이들은 알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복음운동의 센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좀 복음이 어떻든 많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준비해 나오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태어나고 마게도냐 교회도 세워지고, 다 그 은혜로 자기들이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이 내용을 왜 썼냐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도 좀 헌금 좀 해라. 그 얘기예요. 너희들도 한번 헌금해봐. 우리 천안 예수한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거 바울이, 여러분들도 한번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헌금 좀 해보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서요?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내가 디도한테 말했대. 디도야, 네가 가서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헌금 좀 하라고 해줘. 그랬더니 디도가 중직자였단 말이에요. 가서 얘기했더니 들리는 소식이 고린도 교회가 이미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뒤로 보세요. 8장 넘어가세요. 20절, 고린도 교회의 응답입니다. 20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디도가 모은 헌금이 어느 정도였어요? 거액이었어요. 거액.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얘기를 듣더니 충격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더 열심히 헌금을 했더니 거액의 돈이 모아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거액을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들이 아니냐. 그게 사실은요,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는 무슨 일을 하죠? 로마 복음화의 핵심 교회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 복음화의 핵심 교회가 됐건데, 고린도 교회는 로마 복음화의 핵심 교회가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어디 출신일까요? 고린도 교회 출신입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로마서 16장을 사람들은 로마 교회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이 아니고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모여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거기에 누가 있죠? 고린도 교회 하면 제일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요? 브리스 아굴라. 브리스 아굴라가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 아니,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 아굴라가 얼마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알겠죠.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져.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로마 복음화로의 그 성도들의 삶은 전 세계, 특히 로마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후원하고 로마 복음화가 될 때까지는 그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오력의 축복을 이 교회는 계속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때 물질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야 하나님이 멈추지 않는, 마르지 않는 경제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그리고 성령의 축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고린도 교회의 성도는 고린도를 복음하는 데 생을 걸었어요. 그럼 우리가 있는 천안, 우리가 이 교회, 이 지역을 복음하는 데 생을 걸어야 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그뿐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도울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그들은 생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또 우리 교회는 마음을 담고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지역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책임지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축복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죠? 오력의 축복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헌신하겠어요? 마음이 있는 자, 중심이 있는 자가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꿔요.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주셔야 저는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전 이것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것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자꾸 순서를 바꿉니다. 주시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 주면 안 할 겁니까? 주든 안 주든 나는 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24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건강, 주님 저 건강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순서가 틀린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오늘 살더라도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할 때 주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누구한테 건강을 주겠어요? 주님이 볼 때 오늘 우리가 세계복음화해야 되는 거냐? 이것이 먼저 내 가슴 속에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안 살려야 되겠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그중에 우리는 한 나라 아르메니아를 하나님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 제가 아르메니아 통하여 동유럽과 러시아권을 전 복음화하다가 갈 겁니다. 저에게 허락하시면 그것 하다가 가겠습니다. 저의 모든 업, 저의 모든 경제, 저의 모든 건강, 그것을 위해 전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건강 주시고 경제력 주시고 다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갖는 세 가지 소중한 게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 첫째, 복음 전하는 교회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둘째,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복음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24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성취하는 마게도냐 교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성취하는 예수님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